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날,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사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미리 예언적 축복도 한번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행복하세요. 10월 한 달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주제, 교통이라는 핵심적인 신앙 용어를 붙잡고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청년부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4부 예배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함께 모여서 체육대를 가질 거예요. 체육대를 가지면서 좀 이름도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너지도 나눠주시고 밝은 웃음, 스트레스도 다 떨쳐버리고 거룩한 힘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멋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세요.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미리 선을 보였는데요. 나가자! 그랬어요. 나가자! 뜻이 있어요. 나가자! 앞으로 전진해야죠. 나가 뭐예요? 나라를 새롭게. 그러니까 제가 나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셔야죠. 나! 좋아요. 가! 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박수를 또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왕 박수 치려면 우리 리드미컬하게 한번 해봐요. 우암교회. 좀 우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삽시다. 너무 세상에 눌려서 살았어요. 우리 시대의 역사가요, 눈치 보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요, 늘 이렇게 살았어요. 좀 에너지가 넘치고 용기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나가자. 나라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위하여가 뭐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교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도 교통이라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요 원래 축도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보면 강단에 탁 오르셔서 두 손을 드시고, 그런데 그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손 드는 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애기들 불러놓고 한번 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에 두 손만 들면 여러분이 다 축도하는 것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뭐죠? 사랑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뭘 받아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은 코이노니아인데요, 사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화시켜 주시는 은총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성령님이 지금 현재 진행령으로 오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간 충전, 초고속 충전, 내 내면 깊은 곳 속으로 전류처럼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통의 은혜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도 중요해요.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요, 집에 가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남편이 있습니까? 지친 아내가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손을 잡아주시고 발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순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현재 진행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고 병만은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인데요, 보혜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보충하고 도와주고 돕고 보호하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자입니다. 스승사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몇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헬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 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헬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컴포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큰일 났다. 가슴이 덜컥. 혹시 무슨 진단, 몸이 좀 아프면,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시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강한 사람인, 진정 강한 사람은 불안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고통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이기지를 못해요. 진정 강한 사람만이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 컴포터의 은혜이십니다. 카운셀링, 상담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구절절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나누어 봐야 이해도 못하고 해결될 것도 없고 소문만 나고 뒷맛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해요. 힘들어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간절히 카운셀링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해한다,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카운셀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혜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드버컷, 에버컷, 이 변호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끝까지 내 편이 되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살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주 잘 됐다. 사람들은 고소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외면할 때 보혜사 성령님은 에드버컷, 이 변호의 역할을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편이 되어줄게. 하나님께도 원래 이 사람은 착한 순정 있는 사람인데 거친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마음에 독이 생기고 가시가 생긴 것뿐입니다. 원래는 순수합니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현재 진행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치유라고 말합니다. 펠로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해 볼 거예요. 우리 13장 13절을 가지고 기도를 해 보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기도를 할 때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는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 그 거룩한 영적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는 경험입니다. 이 가도를 같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주체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만 감상하고 구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순간 짜릿하게 짧은 순간 나를 스쳐가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과 사로잡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침투하셔서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내 일생과 우리 가정과 우암교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내 일생과 우리 가정과 우암교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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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존적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남의 신앙 구경하는 것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치유하시고 침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래서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으면 성령의 교통을 고린도서에서는 말했는데 이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 저 앞에 위 두 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성도의 교통은 Communion of Saints인데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성령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헬퍼 도와주시는 성령, 카운셀링,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는 사실은 떨어진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함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는 요즘 그 주책 많이 뜨는 방송에서 심심하면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내가 봐도 교인들이 다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어떨 때는 더 못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반드시 교인들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언젠가는 거룩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원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 성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는 것에 구원이 시작됨을 나는 믿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단어 한번 연구를 하면요, 세 가지로 우리가 뜻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도 사도신경을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성도의 통공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해석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해석할 때 통공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과 죽고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의 공덕이 굉장히 공덕을 많이 쌓아놨다가 공덕을 내려주고 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서 죽은 분에게 올려주고 그래서 공덕을 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자의적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의 제단 앞에서 주의 순교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히브리서 11장 또 그 믿음장을 보면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오늘 우리들을 응원한다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응원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그 영혼이 우리를 만나러 직접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영혼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그 공덕을 서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통공이라는 해석은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또다시 듣는 사랑. 우리 13절 읽었죠?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13장 13절 핵심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교통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좀 걱정인데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래서 또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 쭉 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좀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입맞출 정도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20몇 년 동안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에사와 야곱이 만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고 미안합니다 형님, 미안하다 동생, 그렇게 뜨겁게 울면서 사랑하는 장면이 바로 입을 맞추며 마음을 여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구원의 길이 됨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 안 해도 좀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랑 많이 하셨나요? 물론 사랑하셔서 결혼하셨겠지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조금 각도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 좀 사랑이라는 말만 안 해도 좀 미워할 사람 아주 신나게 좀 시컷 좀 미워하고 좀 시원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걸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만 안 해도 좀 교회 생활을 하겠는데 사랑을 또다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단어입니까? 실체입니까? 사랑이 있긴 있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던 것입니까? 혹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분 세탁을 위해서 좀 있는 사람과 사귀어 보려는 마음,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었겠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커뮤니언이라고 그랬죠. 지금 커뮤니언이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는데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에는 바로 성찬식이라는 뜻이 있어서 영어 성찬식 예배 때는 커뮤니언 서비스, 오늘은 성찬 예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몸과 그 잔을 나누면서 사랑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혼들, 고단한 영혼들을 함께 손붙잡아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깨뜨려 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자기 몸속에 생명 같은 피를 나눌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Communion of Saints,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만 교인들 믿지 않습니다. 그분 마음속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방 보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입니다. 그게 보입니다. 오 주님,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그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그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을 보면서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그분 마음 깊은 곳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꼬여있는 것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편견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정말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이라고 하시는 예식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면서 동시에 뭘 하셨습니까?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어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죽어도 무릎을 못 꿇겠습니까? 그러면 사랑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비로소 그 발이 보입니다. 고단하게 살아왔던 발, 야, 이 사람 발이 좀 기형이네. 숨기고 살아왔던 세월이 보입니다. 그 발이 기형이 되도록, 또는 그 발로 상징되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 가지 않아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할 일, 그 발에 담겨있는 세월과 사연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어야 그 발이 보입니다. 그 발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할 줄 알아야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사랑,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깨뜨리는 것처럼 내 속에 은근히 꼬여서 숨겨져 있는 평가와 판단, 그것을 깨뜨리는 용기,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내 품에 품어 안고 함께 울어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미안합니다. 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준다면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편견, 그 신분 상승, 신분 세탁,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 자기도 당했으면서 사람을 영혼대로 그 순수함대로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헬라어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것을 코르, 심장 플러스 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이라는 숙제를 내 평생 한번 실천을 못했는데, 사랑의 실체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심장을 터뜨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평생의 숙제를 한번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긴 세월 내 속에 쌓였던 그 무서운 보이지 않는 편견의 장애물도 한번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암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장에서 이런 부둥켜 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픔, 당신의 슬픔, 당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했는지 몰랐습니다 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목장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와.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그의 마음속의 외로움, 그 어딘가 마음을 놓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들이 주님의 전으로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조용하지만 강해집니다. 요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라고 믿기로 했어요. 강한 청주. 할렐루야. 생소하세요? 이상하세요? 뜬금없으세요? 멋있으세요? 한번 따라서 강한 청주. 강한 청주. 강한 청주. 민족과 시대와 역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족과 시대와 역사를 강한 청주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느닷없는 단어를 주세요? 그런데 자꾸 강조하니까 제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주님 멋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강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 무슨 높은 고위직 정치인들이 많이, 무슨 재벌 기업들이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진정한 강함은 사랑과 단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자꾸 약점을 파내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서로 붙잡고 가는 단결과 사랑이 있다면 강한 청주, 강한 우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멋진 글이 떴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사랑의 단결력이 있는 곳이 가장 강한 곳이다. 복음으로 강한 우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자신감, 거짓 없는 사랑, 눈물과 진실, 영혼을 품어주는 마음, 그리하여 그것이 강한 힘이 되어서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